지금 주님은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드렸어요. 발을 씻겨 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입에다가 떡을 하나씩 다 넣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이제 깊어졌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겨두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에 걸쳐서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간 미물인 청개구리도 평소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을 했지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은 그가 무겁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숙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쭉 정독하면서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읽는 대신에 페이지를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TV로 제 설교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냥 멍하니 영상만 보시지 말고요. 옆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가지다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주목하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4장 15장 16장 17장 예,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벌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성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벌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장을 넘겨보십시오. 14장에 보시면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간중간 제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했던 행동과 말은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8절을 보십시오. 빌립도 등장하는데 빌립이 한 말도 검정색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역시 검정색입니다. 15장을 넘기고 16장에 보면은 17절에 검정색입니다. 18절에 검정색입니다. 29절, 30절도 검정색입니다.
제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17장으로 넘겨가 봅시다. 17장에 보시면 1절이 또 검정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15장을 다시 한번 넘겨가 봅시다.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검정색으로 인쇄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는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설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검정색으로 기록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16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15장만은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상황의 설명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우리가 특별한 장으로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15장에는 주님의 마지막 마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소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소원을 가지셨던가, 제자들에게 어떤 소원과 기대를 가지셨던가,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읽고 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읽어도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인가? 가지가 핵심인가? 사랑이 핵심인가? 뒤에 또 보혜사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말입니다. 한 일간지를 탁 대하게 됐는데 일간지를 대하는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일간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경향신문입니다. 신문사에서 인재를 구한다라는 광고를 하면서 우리 경향신문 하면은 이 신문은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저널리즘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독립언론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오른다라고 말한다 하면서 저걸 광고를 냈더라고요. 글쎄 어느 정도 그 객관성을 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문이 지향하는 지향점, 강조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신문을 한번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전 세계의 그 글들, 이 글들을 모아서 그것을 요약해서 저런 그래프화, 수치화시킨 것이 어제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 하면은 이런 생각, 이런 글자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키워드 분석 혹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저것을 보는 순간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도 정리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런 기법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15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핵심 가치, 주님의 그 중심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선
이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단어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쫙 헤아려 나가니까 여기 27절까지 쓰여진 단어가 406개였습니다. 이 406개 단어를 쫙 나열해 놓고 이 단어들이 지금 어떤 빈도수로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살피니 나라는 단어가 47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37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는 8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15장의 핵심이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15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15장의 핵심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바로 그 소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 주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소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일까요?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지금 사랑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이 세 구절에 무려 7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단박 떠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아니하며 뭘 하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완벽한 여러분 정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어떤 모습들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뭐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아버지께서 뭐요? 나에게 행하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행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15장에 베드로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오직 누구만 등장합니까? 예수님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뒤적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앞을 뒤지고 뒤를 뒤지고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입히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다시 우리가 찾고 있는 요한복음 바로 이 마지막 밤의 스토리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장을 보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쫙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천천히 읽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번 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뭐요?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13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려 82번이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은 오직 하나, 그분이 무엇이 되셨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특별히 새생명전도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